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이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실로 깊고 넓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편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때로는 진리가 희석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드신 적 말입니다. 왜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사랑만 이야기할까?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 사람들에게 너무 차갑고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닐까? 사랑이 부족한 크리스천인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랑과 포용만을 외치며 진리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만을 강조하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타협은 곧 배교입니다. 이런 주장들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SNS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야. 진리는 좀 유연하게 해석하면 돼. 시대가 변했는데 성경도 새롭게 해석해야지. 중요한 건 사람을 품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진리가 우선이야. 타협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면 안 돼. 믿음의 가족들이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리와 사랑.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이서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이서는 비록 짧은 편지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댄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진리를 타협 없이 지킨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의 이단과 맞서 싸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애의 말년에 택함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1세기 말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90세를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침투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리 없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생일 뿐이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했지만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강조했지만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뭘 해도 괜찮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사랑받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단 13절의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진리가 사랑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지, 진리 없는 사랑이 왜 위험한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진리만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성경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 균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2가지를 모두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단 13절의 편지에서 5번이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이 얼마나 진리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요한은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굳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정당화되고 있습니까? 불륜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혼전동거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사랑한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돼.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감동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이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녀가 마약을 하는데 내가 행복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무책임입니다. 만약 친구를 사랑한다면서 그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친구가 도박에 빠져 가정을 망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요? 친구가 간음을 저지르는데 내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상대방의 영원한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댄 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함께한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지만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녀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죄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품어주되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전 동거를 하고 있거나 사업에서 부정직한 방법을 쓰고 있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넘어가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도 죄인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침묵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간섭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며 외면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주의자야 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교만해 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의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5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진리가 흐려졌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 일부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진리를 타협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인간적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여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진리만을 강조하다가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정죄와 판단만 있고 긍휼과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만을 외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저것도 죄입니다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치유의 말씀은 없습니다. 희망의 선포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시되 동시에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되 동시에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되 동시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따라서 육체로 하는 일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그들은 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규칙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말했지만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단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단을 배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료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관계가 나빠질까 봐 침묵하신 적 말입니다. 상사가 부정한 지시를 내리는데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따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거래처에서 뇌물을 요구하는데 계약을 잃을까 봐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진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동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사랑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은밀한 사랑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충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는 입맞춤으로 배신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며 배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배신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아무 말 안 할게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어.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은 배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읽지 마십시오.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둘째,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사랑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우월감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판단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의 동기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넷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말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자세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태도여야 합니다. 다섯째, 인내하십시오.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진리를 타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희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는 반대로 진리만을 강조하며 사랑 없이 사람들을 정죄해 온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될 때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진리가 사랑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진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부인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킵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되 사랑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정결, 예식을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자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율법의 정결함이 잃은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차갑고 딱딱하며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은 지키면서 큰 것을 버렸습니다. 규정은 지키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은 갖추면서 본질을 놓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교리는 정확한데 사랑이 없습니다. 신학은 철저한데 실천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성경을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오늘날 SNS를 보십시오. 특히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교리적 차이 때문에 형제를 미워합니다. 예배 형식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합니다. 찬양 스타일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성경 번역본이 다르다고 분열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방패 삼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의 빵입니다. 진리는
치유의 약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말하되 항상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지켰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킬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판단합니다. 몇 마디만 듣고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배경을 모르면서 정죄합니다.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먼저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공감하려고 애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자주 빠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사랑은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분은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주말 근무를 강요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아니라 돌봄이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섬김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온유함과 인내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함으로입니다. 분노나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입니다. 거칠게가 아니라 부드럽게입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한두 번 말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청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 청년은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뎌온 내가 너무 대단해. 그리고 목사님께 고백할 용기를 낸 것도 존경스러워. 청년은 처음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제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정말로 사랑하셔. 내가 어떤 고민을 하든 어떤 유혹에 시달리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너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어. 그 길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어.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내가 함께 기도하고 동행할게. 이 청년은 마음을 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목사님 모두 진리를 말했습니다. 둘 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은 진리만을 말했고 다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판단했고 다른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죄했고 다른 사람은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2025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 없이 진리만을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판단만 하고 사랑이 없어. 교회는 정죄만 하고 품어주지 않아. 목사들은 설교만 하고 실천은 안 해. 이것이 사실입니까?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만 했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면서도 미혼모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죄만 했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상처받은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난만 했지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반대하면서도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판단만 했지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말했지만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이 진실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죄인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았구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표지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결심이 생기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진리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정죄의 말로 누군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 없이 진리를 휘두른 적은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와 사랑의 균형에 대해 깊이 배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서 이것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했지만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강조했지만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외쳤지만 방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주목할 단어는 많이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거짓 가르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신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100배로 받습니다. 병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고통은 믿음이 부족한 증거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되나요? 왜 저는 헌금을 많이 해도 가난한가요? 제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이런 의문들로 고통받습니다.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런 가르침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은 신사도 운동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가 새로운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으로 성경의 권위를 뒤흔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긍정 고백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저주를 부릅니다. 이것은 믿음을 주문처럼 마법처럼 만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구원의 복음이 무너집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리 없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훌륭한 교사일 뿐이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별의 기준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이야. 성경에도 오류가 있어. 성경은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해. 성경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 성경보다 이성이 우선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대화하는 것은 진리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일삼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진리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듭니다.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화평이 없습니다. 반대로 참된 교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사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교회의 연합을 도모합니다. 넷째, 그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가를 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듭니다. 나만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나만이 진정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저 목사는 믿음이 없어요. 저 교회는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참된 교사는 교회의 연합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다른 목회자들을 존중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협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다섯째, 그들의 가르침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참된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에 둡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죄와 구원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회개와 거룩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들은 성공과 번영을 강조합니다. 축복과 은사를 내세웁니다. 고난과 희생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거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됩니다. 고백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빼놓고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병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난과 풍부를 다 경험했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또한 긍정 고백은 믿음을 주문처럼 만듭니다. 말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도의 권위를 남용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터는 이미 놓여졌습니다. 더 이상 터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각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전염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빠르게 퍼집니다.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문지기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차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은 거부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회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100배로 받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병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광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로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강사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입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긍정입니다. 결국 그 강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장로님을 비판했습니다. 너무 율법적이야. 사랑이 없어. 유명한 분을 왜 그렇게 대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강사가 여러 교회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가르친 대로 실천한 성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장로님의 분별력을 인정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잣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리가 양떼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새 신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가르침 중에 의심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유명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확인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분별할 때입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와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실천이 없는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진리는 귀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이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실로 깊고 넓고 높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2025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압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과 밖이 다릅니다. 주일과 평일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말만 많고 실천이 없어. 목사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다르더라.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실습장입니다. 부모님들이여,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진리만을 강조하며 율법적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순종해야 해. 이렇게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만을 강조하며 방종하게 키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만 말하고 계십니까?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사랑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훈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사랑만 있고 교훈이 없으면 자녀는 방종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만을 강조하며 엄하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술은 죄야. 성경에 나와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당장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해. 다른 하나는 사랑만을 강조하며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다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앉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술을 마셨니?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소외당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소외되기 싫은 마음, 아빠도 알아. 아들은 처음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 술은 우리 몸을 해친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진리를 가르쳤지만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친구들의 인정이 필요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친구 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균형을 배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둘째, 우리의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만을 강조합니다. 매주 설교는 심판과 경고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실수하면 정죄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회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매주 설교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로 끝납니다. 이것은 방종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되 긍휼로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되 연약함을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범죄했나 봐. 11조를 안 드렸나?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그룹 리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 성도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리더는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